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반문해 보십시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는 분명히 예수님 믿는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구원하신다. 아니 구원하셨다. 이런 질문이 사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이 곤란한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곤란하게 여겨진다고 해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안심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어설픈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확신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어설픈 구원의 확신, 그 구원의 확신은 오히려 없느니만 못한 구원의 확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잘못 사용하면 치명적인 손해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각은 자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떡 줄 생각이 없는데 우리가 먼저 김치국을 마시고 있으면 그 구원의 확신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충만해요. 그래서 아무 염려도 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없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그대로 가겠죠. 그런데 분명히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구원에서 탈락하고 맙니다. 구원의 확신이 그 사람을 망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었더라면 주위에 권면하는 권면도 듣고 말씀의 경고도 듣고 경계를 받아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 확신 때문에 오히려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불안한 상태가 더 낫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준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로 여기는 정말 믿음이 신실한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디모데는 단순히 믿음이 신실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는 직업으로 치면 목사입니다. 그것도 담임 목사입니다. 교회에서 안수를 받아서 그 교회를 목회하도록 그렇게 청빙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너 자신을 구원해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구원하도록 스스로 양육해라. 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형제를 깨우치는 이야기 같은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게 형제가 양육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양육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말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양육을 받으리라 하는 이 동사가 헬라어 동사가 2인칭 동사입니다. 헬라어의 모든 동사는 인칭이 다 표시가 됩니다. 이게 주어가 1인칭이냐 3인칭이냐 2인칭이냐 다 나타납니다. 이게 형제가 양육을 받으리라 그런 뜻이 되려면 3인칭이 되어야 되는데 네가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형제를 깨우치고 좋은 일꾼이 되어서 그렇게 봉사를 하고 좀 일꾼으로 섬기는데 그 섬기는 일이 너를 양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순한 양육이냐? 아닙니다. 단순한 양육에 그치는 게 아니고 16절을 보십시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뭐하리라? 구원하리라. 디모데에게 듣는 자만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앞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자신과. 바울은 디모데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디모데의 구원이 확실하다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너가 이런 일을 해라. 이렇게 힘을 써라. 이런 권면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가 이 일을 계속 행함으로써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걸 계속 해야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 이 일을 계속 안 하면,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 바울은 디모데가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염려가 되어서 이 권면을 한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할 때 구원의 확신은 우리 편에서의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정은 더더구나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확실히 구원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 확실하구나.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히 구원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뭔가를 천국행 티켓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 구원은 확실하다. 이런 구원의 확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 편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내 구원이 확실한데 내 삶이나 내 모습을 돌아보면 여전히 구원이 불안한 상태. 이것이 우리의 구원 확신과 구원의 불안입니다. 동시에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장 어느 누구도 구원에 대해서 불안하고 좀 염려하고 구원을 정말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하나도 없이 나는 따놓은 당상으로 나의 구원은 확정되었으니까 아무 염려 없어.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신실한 하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불안감, 이 두 가지가 항상 합쳐져서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안함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염려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유익한 것입니다. 그 불안함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있는 깽판 다 치면서 살겠죠. 하나님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또 구원하시지도 않습니다. 오늘 보면 첫 절, 우리가 3장 16절을 보면은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경건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경건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이 복음서에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건의 비밀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복속되어서 예수님께 붙어서 우리는 비로소 경건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그 이전에는 어떤 노력과 어떤 길을 써도 하나님께 우리가 어렵다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뼈저리게
경험하고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구약시대에 이 수없이 많은 실패와 참 좌절을 겪게 만든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어 가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 옛죄를 대속해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와서 우리에게 성령과 함께 있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게 함으로써 우리를 경건하게 어렵게 만들어 가실 건지를 상세하게 예수님께서 다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그것이 3장 16절의 이야기입니다. 오직 이 복음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경건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경건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대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 경건한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경건의 연습도 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경건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요,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이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자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는 정말 누추한 죄인을 부리고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에 의해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의 자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 자세에서 믿음이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싫은 겁니다. 나도 뭔가 되고 싶고, 나도 뭔가 인정받고 싶고, 나도 뭔가 자랑하고 싶은 이런 자들이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끄집어. 그래서 그 다른 것들을 함으로써 자기가 하는 것,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 의가 아니고 자기가 이루는 것들,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의의 전부고 경건의 능력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런 것들로 사람을 끌어들이려는 자들이 생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 인간의 어떤 열심, 이런 것들을 돋보이게 만들고 나는 그 면에서 탁월하다, 그러면서 자랑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속으로 자기가 경건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압니다. 그것이 2절의 말씀이죠.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자기가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욕심과 죄가 꽉 차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경건한 척 보이고 싶은 겁니다.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제 뭔가 인간의 노력을 돋보이게 해서 나는 이런 거 했다 보여주고 싶은 그런 유혹들로 이제 유혹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게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우리 불교를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행을 함으로써 덕을 쌓는다. 자,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이게 불교에 사는 거죠. 그죠? 물론 뭐 대처성도 있지만은 본래 불교는 혼인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음식도 그만한 음식이 많죠. 주로 고기 종류 먹지 말라고. 이게 불교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 고대 기독교에도 혹은 유대교 이단에도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육체적인 것, 육신적인 것, 그리고 다 나쁜 거다. 사악한 거다. 그리고 다 금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5절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거룩하고 경건한 것은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은 경건하지 않고 정신적인 것, 정말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경건한 것이다. 아닙니다. 어떤 것든 물질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상관없이 뭐가 중요하느냐? 말씀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허락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느냐. 물질이든 정신적인 영역이든 그것을 우리가 취하거나 결정하거나 우리가 누릴 때에 예수님께 여쭤보고 예수님 제가 이거 해도 되죠? 예수님 제가 이거 가지고 싶은데 예수님 이거 가지는 거 괜찮죠?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쭤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말씀과 기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 함께 있다는 얘기는 어깨동 모양에서 서로 동등하게 친구 지낸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언제나 듣고 순종하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서 말씀을 항상 듣고 또 예수님께 항상 나아가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딱 이 본문에서만 쓰여진 단어인데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헬라어가 쓰여있습니다. 근데 여기 기도는 미팅이라는 뜻의 헬라어 미팅.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살 때에 뭘 먹든지 뭘 하든지 그것은 경건한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의지로 내 욕심으로 내 결정으로 뭔가를 하면 그것은 아무리 영적이고 아무리 정신적인 거라고 하더라도 그건 악한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게 될 때에 그것은 경건한 일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건의 원칙을 주면서 이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7절에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을 끌어오는 사람들 그런 거 다 버리고 네가 뭐 할 수 있고 네가 뭐 찾아내서 뭔가 신비한 것을 네가 뭐 추구하고 세우고 그렇게 할 수 없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다. 너는 그냥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지시하시는지 그것에 따라서 순종만 하면 되는 거다. 말씀과 기도가 네가 해야 되니까 이것을 연습하라.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 연단이라는 말은 체육활동을 말합니다. 운동을 말합니다. 원래 운동에 대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운동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안 해도 되죠. 그렇죠? 그런 이 연단이. 우리가 이 경건의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지금 디모데에게 이 단어를 가르쳐 주고 있는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육체의 연단. 이게 그야말로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운동이 유익하지, 그죠? 우리 건강에. 근데 연단을 해야 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조금 익숙해졌다고,
그 다음에, 나 걷는 거 이제 잘해. 더 이상 안 걸을 거야. 안 걸어도 돼. 아니잖아. 계속 걸어야 몸이 튼튼해지는 거야. 익숙해진 다음에. 그것처럼, 경건을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데, 반복해서 계속 해야 되는데, 그 경건의 유익은, 경건의 연습이, 훈련의 연단의 유익이 육체의 훈련보다, 육체의 운동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몸이 분명히 건강해지고 좋아지는 걸 느낍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경건의 운동을 해도 몸이 좋아집니다. 건강해집니다. 금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까지 얻어집니다. 경건의 약속. 마음의 건강, 몸의 건강, 마음이 평안하면 몸이 건강해지게 돼 있어요. 고민이 되고 짜증이 나고 이게 스트레스가 이렇게 쌓이면 몸에 병이 오게 돼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쌓이면 뭐합니까? 암이 옵니다. 암이 옵니다. 이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단순히 육체적인 운동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경건의 운동을 해야 된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큰 유익은 내생에까지 영원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경건의 훈련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경건의 연단을, 운동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지도하고 가르치면서 하라. 이게 최고의 훈련입니다. 가장 뭔가를 배우고 익히는 데 있어서 최고의 방법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죠. 자기가 배운 다음에 배운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한번 가르쳐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어떤 면에서 부족한지 그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다 안 것 같았는데, 다 배운 것 같았는데 막상 가르쳐 보려니까 막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다시 그 부분을 보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거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죠? 근데 여러분이 막상 한번 설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설교가 어렵구나. 이전에 한번, 김현미 집사님이, 김미래 우리 반주자가 없을 때, 반주를 한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 이제 연습도 충분히 했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했는데, 막상 앉았을 때, 몸이 달달달달 떨려가지고, 반주가 안 됐다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실제로 자기가 해보는 것, 또 실제로 이게 가르쳐 보는 것, 실제로 해보는 거하고 그냥 배우는 거하고 실제로 해보는 건 다르고, 또 실제로 해보는 거하고 가르치는 거하고 또 다르고, 가장 완벽히 배우는 것은 가르쳐 보는 것이다. 그래서 너 자신을 연단하기 위해서 네가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 다음에 가르치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인 이 디모데가 참 믿음이 얼마나 출중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네가 가르치면서 네 믿음에 진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진보가 있어야만이 너의 구원이 확실해집니다. 그럼 디모데가 구원이 되도록 더 자라가야 되는 상태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더 구원이 되도록 자라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교회를 맡기시고는 이 교회를 너희들이 세워라.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명령을 여러분 우리만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이 어린 양들만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 자신, 사도들 자신, 제자들 자신의 믿음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도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이건 우리 본문 마지막 절,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주신 거라는 어린 양들을 양육함과 동시에 본인들도 완성에 이르도록 자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더 자라야 된다. 구원에 이르도록 더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연단은 이런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말씀 묵상, 매일 정식기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하고 나면은 여러분이 지루해지고 실정이 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이건 운동처럼 계속해야 되는 거죠. 계속해야 되는 거죠. 제가 하루에 한 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여러분과 같이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서 내가 본을 보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유익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믿음의 진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을 느낍니다. 제게 정말 유익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저녁에 다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의 진보가 이렇게 제가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주야로 하는 거. 본래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중세 수도사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8번. 기도 시간을 8번 정해놓고 그 시간마다 기도했어요. 하루 종일 기도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릴, 예수님을 잊어버릴, 말씀을 잊어버릴 틈이 없게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언제나 말씀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진보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삶 자체가 온통 예수님께 붙잡힌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반복적으로 이런 훈련을 하면서 그냥 자기만 훈련하는 게 아니고 그 훈련을 통해서 가르치라. 어떻게 가르치라고 그럽니까? 가르치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12절)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가르치라고.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15절도 마찬가지 말씀이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가르침으로써 이 가르치는 이 훈련을, 이 연습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함으로써 어떻게 된다고요?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영생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사도 바울조차 두렵고 떨림으로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쳐 복종시키는 이 연습을 훈련을 계속 했는데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확실하게 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훈련하지 않아도 돼. 나는 그냥 대강 교회 출석만 하고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말씀 문자 목사님이 보내는 거 그것만 읽고 그 정도만 해도 나는 충분해. 우정이 이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 경건의 훈련. 단순히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믿음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범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익숙한 믿음의 연단, 믿음의 훈련. 언제든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만 하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든지 묻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그 자리에 이뤄야 된다. 그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 자리를 계속 머물러 있도록 계속 연단하고 훈련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내 자신과 내게서 듣는 자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녀만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정말 온전한 믿음의 그 연단 가운데서 계속 자라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훈련을 계속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